네, 오늘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민 중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예, 오늘 레위기서 20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부, 2부 예배는 또 희한하게도 2부까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오늘 여기 레위기서에도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음행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부흥되어지고 성공되어진 교회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세상의 음행과 타락과 그런 성적인 음행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현 시대에도 이런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 속에 있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리가 마귀 탓, 사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이 사탄과 마귀의 일이 음행과 타락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악한 영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런 죄악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이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구원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가 물론 절하고 제사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경배받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레위기서 20장 2절에서 2절이죠. 2절에서 7절까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몰렉입니다. 몰렉. 자, 이 몰렉은 소의 머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죠. 소머리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소머리 국밥 말고 돼지머리. 우리나라는 뭡니까? 돼지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 몰렉은 소머리 형상의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사하는 겁니다. 자, 이 우상이죠, 그죠? 몰렉이라는 우상이죠. 이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살아있는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 자신의 자녀이기도 하죠. 예,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이 붙어 있는 이 몰래게 팔에 얹는다 그랬어요. 아마 대충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소의 이제 너무 귀엽게 그렸나? 예. 이런 형상이 있으면은 아마 팔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있을 때 이 전신에 불을 태웠을 때 여기에 아이를 예, 팔에 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갓난아이예요.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3개월짜리 이런 거 누워있는 아이들 뒤집기 3개월에 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100일 때 100일이 왜 100일이냐면 100일 동안 살아있는데 100일 때 되면 아이들이 목을 가누어요. 그전에는 이 목을 받쳐서 우리가 아기를 안잖아요. 100일 되면 아이들이 목을 안 받쳐도 자기 스스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몸을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갓난아이들을 갖다가 불타고 있는 그 몰래게 팔 위에 얹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은요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단의 제물들을 불로 태우는 것처럼 이 몰렉이라는 악한 영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태워 죽이도록 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죽여서 이 몰렉의 팔에 얹는 겁니다. 불타는 몰렉의 팔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산채로, 예, 살아있는 채로, 예, 산채로, 이 몰렉의 두 팔 사이를 불을 태워놓고 산채로 그 불 가운데 진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진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끈으로 메어서 당기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통해서 후대를 갖다가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얼마나 뜨거운 이 지옥불과 똑같잖아요. 여기에 넣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는 학원 원장이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도 항상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오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메시지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동그라미 미소라고 원장님이 저에게 야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한다더라. 그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 이게 성경에 있대. 어딘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아 내가 항상 죽고 싶고 내가 이렇게 여러가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구나. 그거를 딱 제가 동시에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예인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나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는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 위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 몰래처럼 이 몰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체로 고통, 죽여서 고통, 죽어서도 지옥 가니까 그다음 산채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모는 이 몰래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몰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 자녀들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망하고 있었구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망했다. 저는 제가 망한 줄 몰랐어요. 죽고 싶다는 그것이 망했는 건지를 멸망당했다는 것, 진노 아래 있다는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오신 분들도 잘난 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상숭배의 결과로 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아들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망해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왜냐면 종갓집 종손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 몰렉을 섬기는 것들을 버리고 모든 무속과 정술과 종교와 신비와 기복과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와 멸망에서 저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천대만대가 빠져나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몰렉에게 불타는 자녀들이 몰렉에 불타는 팔에 그들을 거기를 건너가서 완전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불타 죽는 이 후대들이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은 토하여 낸다.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제하여 낸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레위기 18장에는 하지 마라 성적인 타락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토하여 낸다, 내 선에서 제한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 20장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징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몰렉에게 그 자녀를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은 그의 백성 중에서 그 가문 전체에서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왜 3, 4대냐? 1대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2대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3대 정도 되면은 정신병이 와 있어요. 4대 정도 되면은 단명에 거기다 우리 정신병이 심각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갖 장애, 정신병, 불치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정이 우상신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 생활이 귀신한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더럽히고 그 성소에서 뭐합니까? 어린 양의 피 잡잖아요. 복음이 무음으로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실컷 다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배운 겁니다. 오늘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진노 아래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전에 30년 동안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면서 제가 만나는 우리 그 단체에 있던 아이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복인 전도인이 들어왔던 2019년도에 충격받았어요. 그 신학교에
학부 1학년 신학생들 50%가 구원, 어떻게 보면 8, 90%가 구원을 못 받아서 있지 않나. 50%까지 했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하면 내가 뭐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데 이보빈 전도인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구원 못 받은 상태였어요. 구원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살인하는 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맞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 부모가 복음을 빙자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교 학부 1학년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얼마나 악하냐. 우리가 그 아이들 데리고 그 반에 있는 한 30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그 신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훈련시킨 7명의 사역자들을 신학생들을 이제 연구원생들이죠. 그런 신학생들을 데리고 걔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욕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보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저랑 같이 다니는 집단들이 예배 드리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욕했다니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싫어하면서 뭐 했느냐. 신학생들인데 밤에 근처에 배감에 술 마시러 가요. 그죠? 그러고 뭐하느냐. 늘 밤만 되면은요 하이에나처럼 그 1층이 카페인데 있잖아요. 그 카페테리아에 남자는 여자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여자는 학생을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얼굴들이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새벽 1시, 2시. 우리는 새벽 1시, 2시까지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 모임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레포트 쓸 거 한 가닥 있고요. 숙제할 거 한 가닥인데 그것도 못해.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복음 얘기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청소년 집회가 모였는데 아이들이 각종 정신병을 앓으면서 거기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뱃속에서부터 그 메시지 들어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있잖아요. 얘들이 그 메시지 한 목사 제자구나. 근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제자라고 얘기했다가 그 담당하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는 막 대접한다고 막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메시지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듣고 밖에 나와서 대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올 동안에 15년에서 20년을 들었는데 싹 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각종 ADHD, 우울증, 조울증.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이 나사요, 안 나사요?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요. 왜 그 정신 문제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다닙니까? 결국에는요, 복음 변질시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보세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죠.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상 숭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때 그 사람, 모르는 척하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행운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복주의와 이런 땅의 종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런 거 떠들어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를 버려둔 그 사람도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성비 사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우상숭배보다 더한 거죠. 더 알고 있으면서, 왜냐면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하는 거를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그게 팔아 넘겨가는 거를 모르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처벌받습니다. 진짜 처벌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단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걔들이 각종 정신병을 앓고, 그 교단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7년 동안 상담했잖아요. 싹 다 돌아가 있어요. 정말로 자살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면서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통탄하고 회개하고 법적인 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천벌받아서 죽지 않을까. 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하니까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축이 먹어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몰래신을 섬기면서 후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죽어야, 구약 시대에는 죽여야 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왜 안 죽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죽어서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타락된 삶,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지금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반석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모든 응답을 받는 교회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것. 여러분, 부모가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것밖에 안 배워요. 부모가 돈에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이 그거 상처 때문에 다 돈에 환장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공부 잘하는 것을 참 성공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 자녀는요, 공부하다가 반드시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학생들 진로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공부하지 마라. 공부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DNA 속에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아담이 보는 동물들마다 그 동물들의 특성을 다 조합해서 순식간에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요. 농사하는 방법, 비행기 만드는 거, 휴대폰 만드는 거, 우주선 로켓 만드는 거 우리의 DNA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예요. 그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상태는요, 100%입니다. 100%.
100%. 아인슈타인이 평생에 이 IQ가 11%를 썼다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3%에서 5%를 쓴대요. 그러면은 97%에서 근 90%를 갖다가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공부는 뭐냐? 죽어있는 그 상태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시험 때 되면은 그 뭡니까? 학교 불탔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상상했다니까요. 막 시험 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학업이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더라니까. 그래서 공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원종수 목사님 간증 한번 보셨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시험 때 어떻습니까? 머릿속에서 교과서가 착착착착착착 넘어간다 안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2번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어디에 있다? 노트에 있는 거. 노트가 착착착착착.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해서 이게 컨닝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요, 억지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요새 학업 때문에 막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뭡니까? 심리센터가 들어간 곳이 서울대, 법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각 대학마다 상담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가 다니고 있는 청강대에도 제가 한 2018년도에 거기에 전도운동하러 들어가서 제가 교무처에 가서 거기 담당 과장을 만났어요. 제가 상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인힐링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학교 안에서 상담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막 그 사람이 학교 안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제발 들어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생들 데리고 들어가서 걔들 문 열어주려고 갔는데 걔들이 그 신학생들이 자격증도 없고 실력도 안 돼서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고 와서 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각 대학마다 상담센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구미에 가면 LG, 삼성, SK, STS, 열병합단지 이런 큰 기업체들이 오리온하고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안에도 LG, 삼성 안에도 상담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은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지능과 IQ와 EQ와 두뇌가 완전히 문이 닫힌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3% 10% 되는 그 뇌를 가지고 우주선도 만들고 뭐 로켓도 만들고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작품은 각종 자연재해와 공해와 전쟁과 범죄를 만드는 것이 인간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첫 번째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몰래각 같은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돈만 알고 세상만 알고 성공만 알고 타락만 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원수관계 대적관계에서 그들의 영육관이 멸망하는 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이 붙어있는 몰래의 팔에 자녀를 보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목숨 걸고 있고 목매달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다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자, 결국에는요, 이 우상 숭배는 어디로 가느냐? 음란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주석에 보면은요, 신구약을 합쳐서 우상 숭배는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결말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사가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 우상 숭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음행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짐승도 풀도 꽃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것은 부부가 같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언약적 가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요, 이 성을 갖다가 음란, 쾌락, 성적 타락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지난번 18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몰렉이나 우상 신전,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경배가, 그 숭배하는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 밑에서 제사장들과, 그죠? 그 창녀들이 성관계를 맺어요. 저는 옛날에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가 어딥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와. 스파르타. 거기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전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신을 모시는 그런 늙은 영감들이 살고 있어요.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요,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 있어요. 그 이쁜 여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 바쳐요. 그 신전에 갖다 바치면은 이 여자가 거기에 있는 귀신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하고 죽을 때까지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먹여가지고요. 옛날에도 마약 성분 것들 그런 거를 먹여가지고 여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주소사들이요, 그 여자한테 왈왈왈왈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일어나서 거의 옷을 벌거벗은 것처럼 앉아서 일어나서 막 어쩌고저쩌고 주소를 해요. 그러면 귀신이 탁 접신이 되면은 너는 이번 스파르타가 이번에 이제 그 싸우면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그 제사장들 보고 뭐라 하면 더러운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더러운 것들, 음행한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전쟁에 나갈 때 뭐 하느냐? 그런 것들한테 가서 물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속인들 무시하면서도 답답하면 거기 정술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우상 숭배는 음란, 도덕적, 성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우상 숭배는요, 그 가문도 이상하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상하게 가정 자체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과 가문에 보면요, 음행으로 깨어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끊으리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
그 다음에 박수무당이라. 이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 성경의 기록,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접신된 무속인들과 박수무당들도 다 이 음란, 이 타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접신되어지고 무속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7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접신하기 싫어도요, 그 가문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 자녀들을 몰래에게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귀신들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위의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그들이 귀신과 접신되어져서 음행과 타락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 레위기서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 선교하는 삶, 나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삶을 성도로서 반드시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제거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물론 레위기서 1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결국 사단이 목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또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이런 일들인 거예요. 자, 성적 음란죄입니다. 성적 음란죄, 성적 타락죄, 음란죄. 자, 레위기서 20장 8절에서 1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그 전에 부모에 대한 거 있죠. 부모에 마지막 여기 안 했네요. 제가 6번에 보면 20장 8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8절에서 9절이네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륜이죠. 폐륜. 너희가 부모에게 폐륜할 때,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패역한 아들은 우상 숭배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 씌어요. 부모도 몰라봅니다. 완악하고 잔인하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어저께 밤에 잠깐
그 앞에 마트에 장을 좀 보러 갔는데요. 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막 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입구에 세상에 내려서 보니까요. 사람이 젊은 30대, 40대 청년인가 아저씨인가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차 지나가는데 그 대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가 우리 보고 설 안 했으면은 우리 차 그 사람 밟고 지나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19 오고 사이렌 오고 어제만 난리 났었어요. 그 나중에는 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 이제 끌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 행동하는 것,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 가정에 아내나 자녀를 두고 다른 집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바람 피우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몰래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 가운데 태워서 죽이는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접신하면은 음란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접신과 박수무당. 결국에는요, 그들의 삶이 정상이 안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패역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교회 장로들한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이 자식이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 어제 그 사람이 술 취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이 악이 뭐냐? 술 마신다고? 그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된 곳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덤벼들고 어른이 됐는데도 나이 20살 이상 넘으면 어른이에요. 부모한테 막말하고 막 온갖 화풀이를 다 하고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누가 자녀를 폐륜으로 키우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 폐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들 10년만 키우면 어른이 돼요. 10년 뒤에 된 그 20살이 된 그 인격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학생들은요, 한 7년, 6년만 있으면 어른 돼요. 고등학생들은 3년만 있으면 어른 되잖아요. 우리 부산교회에, 우리 대구교회에 우리 학생들 가리키는 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고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전에도 한번 간증드렸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은 뭡니까? 정말 이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게임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엄마가 그 게임 코드를 뺀 거예요. 막 나한테 전화 와서 저 여자가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막 우리 엄마 도는 것 같다고 막 선생님 막 어떻게 하라고 막 이 흥분이 막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땡땡아 신명기에 보면은 네 부모를 대적하면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빨리 끊쳐진다 그랬다. 빨리 죽고 싶나 이러니까 아유 선생님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걔 나하고 예배 드리네. 그러면 안 되죠. 니 빨리 너 엄마한테 사과하고 엄마하고 시간을 잘 설정해서 게임을 하라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줬을 뿐인데도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커서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메시지만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 똑바로 들어가도요.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디 얘기를 했는데 무디가 10대 때 16살인가 14살인가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엄마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거 보면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는데 무디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바깥에 뛰쳐나갔대요. 왜 뛰쳐나가지 아세요?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하나님이 너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부어주니까 그만 부으라고. 내가 견디지를 못하게 했나요? 사실 제가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부모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만땅으로 부어주니까 무디처럼 확고롭고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쓴다는 거. 무디는 1평생 동안 변질 안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요. 무디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무디 성경학교 하면 지금도 알아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무디가 하나님 그만요.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상숭배는 성적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자, 10절부터 21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의 아버지를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12절에도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다음에 10절에도 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라 그랬잖아요. 이 가증한 일, 이 가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잡과 혼란은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 속에. 그래서 성적으로 이게 잘못된 가족들과 성적인 관계하는 이런 모든 것들 흑암입니다. 그다음 그 흑암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니까 이 아버지도 몰라보고 엄마도 몰라보고 여기 보면은 뭐 고모, 이모, 뭐 자기 장모, 다른 이웃의 여자 쭉 나옵니다. 전부 다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은 혼란, 혼잡 속에 흑암 속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신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재앙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 혼잡하고 더럽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에는 그의 자매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나나 동생이나 이런 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민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월경 중에 여인들과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월경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무슨 타락이라고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 관념이 무너져야지만이 잘못된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숙모와 동침하면 또 자식이 없어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21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면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자세하게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오면은요,
이 성적으로 타락되어져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종갓집 종손이나 무속인 가정이나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 가보면은요,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도 첩이 둘이었어요. 마누라가 3명이죠. 왜냐면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도덕적,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뭡니까? 여자가 4명이었잖아요. 그게 그 중동 지역의 우상 숭배에 이르는 풍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성적인 부패한 타락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되는 그 가정한 질서를 파괴해야 됩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이게 뭐가 되냐? 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혼잡과 더러움과, 하나님도 더럽다 그래서 혼잡과 더러움과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20장 22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22절부터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2절이죠.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종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가정한 일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25절에도 짐승과 그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26절까지 경고입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라. 토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25절에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한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입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0장 22절에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언약대로 지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바꾸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심보로 말 가나안 땅 정복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유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는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 세계 국가 속에서 만민 중에서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도입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이 말씀은 불신자,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교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서 전 세계 연장에 복음을 전파할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27절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방금 20장 27절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lum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lum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딱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무속가, 점술가, 이단가, 사이비와 종교와 우상신전가 모든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악한 것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마지막 절 마지막에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몰래 가운데 불 가운데 타 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안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성적인 관계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말 가문을 무너뜨리고 후대에게 멸망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으로부터 그 모든 통로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 그것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가정과 개인과 가문이 다 무너져서 후대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회에게 얘기하는. 교회가 우상숭배에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후대가 멸망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있었던 그 교단이 진짜 그 목사님과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징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아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응답받아서 진짜 응답받아서 커지면은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 당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전 성도가 우상숭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가정과 가문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자손 천대만 때까지 하나님 주신 응답과 복을 받아서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사 전 세계가 어둠과 흑암 속에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후대와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는,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그런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인교회가 진심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모든 우상숭배와 음행과 타락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사 오늘도 올바른 복음을 후대와 전세계 각국에 전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들이 모든 우상숭배를 버리고 도덕적 성적 타락들을 정말 회개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이 후대에게 올바른 교회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